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결박당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말씀의 배경을 아는 사람 앞에서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언약을 아는 사람 앞에서 성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자기를 어떻게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자 24절에서 정말 베스도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아는 것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그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그가 유대교 안에서 엄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것도 그가 이전에 정말 좋은 위치에서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미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미친 이유가 내 많은 학문, 지금 네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맹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정말 종교적인 어떤 몰입에 빠져서 이 몰입감 때문에 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광적으로 쓸려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다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광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론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베스도가 지금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네가 지금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보일 때는 어떤 인식적인 면에서, 어떤 지적인 면에서, 또는 어떤 합리적인 면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종교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분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단계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길인데 반대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왜 좋은 것을 다 버리면서 그 길을 가? 왜 더 좋은 나은 삶이 있는데 그 고생을 자처해서 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계속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때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어때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차이를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베스도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이 안에서 내가 얘기한 학문이 지금 억지가 아니고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이것을 미친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베스트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성경적인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낸 걸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성경에 대해서 전무한 베스토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따른다는 것이 이 현대 삶에서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고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던 그 말처럼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는 이 왕은 알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의 성취심을 아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은 비밀리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일부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어두움을 밝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특히 그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 증거들을 봐왔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지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는 이 베스도의 표현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여러분들 많은 학문과 적은 말은 그 표현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어떻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변명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 시대에 주어졌던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요약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삶에 나타난 증거들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참됨을 정말 간략하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모르는 베스토에게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는 표현으로 다가오고, 아그리빠에게는 네가 너무 명확하게 정리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의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 갭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갭이 적어지면서 우리의 행할 바가 더욱더 분명하고
단조롭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역사에 우리가 힘써 일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표현됨을 봤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의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면서 준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 명확한 말로 뭐한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원하던 일을 이 자리에 섰던 목적을 얘기해요. 29절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더 적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당신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힘쓰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나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들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결박되게 하는 과정까지 겪어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의 스승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승들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준 것,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였어요. 내가 자유로우나 내가 유익을 구할 자격이 있으나 이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으나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베스도에게 보일 때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라는 이 표현처럼 왜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너희들 좋은 걸로 여러 시설들을 꾸미고 여러 자원들을 쓰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굳이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자처하면서 힘든 일을 자처하면서 억울한 일을 자처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기쁘게 행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두 장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갭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의미를 세상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기뻐하고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그래서 29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아래에 적어놓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좋아, 로마 시민권 너무 좋아, 정말, 그리고 다수에서 태어나서 부한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간 거 너무 좋아.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스승 앞에서 가장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에 많은 성과를 낸 건 너무나 좋아.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좋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였으면 해로 여길 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에 방해되고 그리스도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만 됐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지식을 알았을 때 나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나느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좋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행복한 일이냐면은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협소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협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 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천국 비유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들 좋은 집을 사면 자랑하고 싶죠. 좋은 차를 사거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자랑하고 싶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자랑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론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웅장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속된 말로 정말 분위기가 정말 한층 업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인정되고 계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배경이 있고 좋은 문화가 있는 걸 자랑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도 구원됨을 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작고 허름한 장소라도 아주 작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보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고 이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장소를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것, 우리에게 이 환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것, 특히 한국교회가 202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도 된다, 저런 것도 된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자랑하던 교회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일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서 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잖아요. 계속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거하리라. 우리는 헛된 건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는 것처럼 달려들고 공격하지만 기꺼이 주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다시금 반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일에 너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힘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서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분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일에는 언젠간 알게 되겠지. 언젠간 깨닫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30절을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와 함께 앉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글바가 베스도에게 들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베스도의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사도 바울이 괜히 가이사에게 상소했네, 상소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왜 상소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지금 여기서 했던 그 재판 그대로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뿐인데 예루살렘으로 갈래? 가서 같이 다시 재판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즉 아그리빠가 지금 베스도에게 얘기한 이 얘기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베스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태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드러났으면 석방돼야지, 우리는 여기까지 바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세상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놔두신 이유는 뭐예요? 가깝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26장 말씀처럼 이 아그리빠 왕과 유력 인사들에게 무엇을 전할 기회를 주려 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려 하심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로마로 가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26장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위험으로 누르는 그런 분위기에 섰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무엇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흠도 없고 결도 없고 이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잘못도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샘플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억울한 상태에 있어도, 부족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황,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상황은 뭐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선장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상륙한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 배의 주권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봐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파라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이 사명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들을 귀를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유력 인사들이 모아졌잖아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역사해 주시냐면 듣는 자들은 모아주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모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시대는 없고 못할 환경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시면 그 얘기를 듣게 하세요. 사람들을 모아서.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변명 설교에 대한 베스도 총독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베스도의 평가에 대한 바울의 반론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아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 성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선지자를 아는 사람께서는 이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임을 믿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갭을 줄이는 데에는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됨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됨을 얘기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파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에 대한 심리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무죄함이 드러나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 베스도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는 환경에 의하여 그가 사명감이 흔들리거나 사역의 태도가 변화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으로 동물은 굶주림을 참기 어렵고 인간은 모독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동정은 참기 어려우나 바울 사도는 극심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흥분하지 않았고 동정을 받으면서도 비애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는 성도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여유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여유는 어디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앞서도 강조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무엇을 책임져 주세요? 열매를 책임져 주세요. 듣도록 하시고 인정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게 하시는 역사도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게 하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성도 우리를 볼 때 왜 예수를 믿고 이런 고생을 자처하며 스스로 행복을 포기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베스도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는 이야기의 근본 취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음을 깨닫기에,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거,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거, 거대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걸 깨닫기에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들 향하여 결박, 가난, 병든 것, 낮은 쥐 등 당어 외에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나라의 법이나 전통적인 풍습의 죄가 된다면 할 수 없이 죄인됨을 자인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무죄가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법으로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었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헐물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실정법에 죄가 되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우리가 범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면은 정말 하나님의 법과 상반된 법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면을 세우려고 세상법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에 좋아하던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앞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갈라디아 6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면 이것은 배설물이란 거예요. 오히려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모든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내가 배웠던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보고 오히려 더 기뻐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함께 잠깐 일할 때 그분이 제가 예전엔 경영학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박분에게 1,000만 원이 생기면 무엇 할래? 그러는데 저는 정말 망설이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항상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망설이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장학금 주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고 제가 그분의 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 그걸 물어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돈 더 많이 잘 불려서 더 많은 돈으로 더 좋은 일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교육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야 라는 이 철저한 교육이 있는 가정에서만 정말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쓰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정말 훌륭한 일에, 어려운 일에, 돌봄이 필요한 곳에 쓰라고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기독교권에서는 형성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교회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할 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부담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골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현재적인 경제 관리를 관련 경제 교육을 먼저 받은 입장에서는 내 수입의 몇 프로가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거 넘으면 내 노후가 지장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못 쓰도록 만드는데 오히려 기본 이론이 되고 그런 사상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해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세상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비로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세상적인 기준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기준 얘기해 봅시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합시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이 일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은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꺼이 고난을 받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건 신중함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인지 이 시대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인지 신중하며 그 일을 하는데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4장 7절로 8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살았으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하신 것이 옳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8절, 28절이 아니면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건 내 주위 사람들, 내 자녀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열매로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에요. 내가 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고 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길 바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인정되고 의지되고 고백되고 계승되는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능력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를 믿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도 제자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